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폴레옹,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었잖아요. 명예, 권력, 부귀, 또 아름다운 아내. 그랬던 이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나의 일생에는 행복했던 날이 단 6일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대단하죠? 어,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한 위치에 있었던 이 나폴레옹이 행복했던 날은 불과 6일밖에 안 됐다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그러면 6일을 뺀 그 나머지 세월은 이 나폴레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죠? 불행에 아주 그냥 점철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근데 나폴레옹이 그 자기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또 합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단 6일만 행복했을지라도 그 나머지 날들은 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자기 자신이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행복을 어, 창출해냈겠죠. 에머슨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에머슨도 뭐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기쁘고 좋은 일이란 게 막 많지만 뭐 정치적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시험에 패스한다든지 뭐 땅값이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세상적으로 기쁘고 좋은 일이 많지만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믿어야 될 건 무엇인가요? 참으로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주변에 뭐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또 정치적으로 내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세상에 그렇게 같이 들썩들썩할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그 눈,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무수하게 많이 합니다. 뭐 스토아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육체의 종양이나 농창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빈스 박사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5사람 가운데 4사람이 감정적인 긴장과 압박감이 병의 일부 원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긴장과 압박감. 이것은 기질성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자 들어보세요. 생활과 그 문제에 대한 조절 불량,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조절 능력에 잘못 조절 능력이 잘못돼 가지고 거기에서 기인한 게 바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바로 내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이 아무리 뭐 전쟁이 나고 뭐 주가가 막 떨어지고 주가가 폭등하고 뭐 어찌 됐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눈, 바로 나 자신이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주요 관건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이 글을 읽는 중에 아주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을 또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 들어보세요. 진짜 말 잘했습니다. 인간은 일단 저질러진 일에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그 일에 대한 의견에 의해 피해를 더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1차 피해, 2차 피해가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죠. 세상에 의해서 1차 피해를 봤어. 그리고 그거를 또 그 일에 대한 의견에 의해서 또 피해를 입는다.
뭐 한 번이면 족한데 또 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몇 번의 이 피해를 봐야 하는가요? 자, 우리는 아무리 뭐 고민이 많고 신경이 바늘처럼 날카로워지고 뭐 막 엄청나게 우울한 상황 그런 환경이고 불행한 환경이고 그런 거를 그런 거 이전에 우리 제 자신, 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마음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 그거 잘 됐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컵을 깨졌는데 '아 그거 잘 됐네.'라고 하면은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거 잘 됐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초점을 긍정에 맞춰 버린 거죠. 자, 어떻게 이 사람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진짜로 간단한 이 사람도 그냥 말 한마디 먼저 턱 뱉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게 없나 이제 막 따져 보는 거겠죠. 이렇게 간단한 또 다른 비결이 뭘까요? 어 그거는 우리는 단지 결심을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가 단지 결심하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감정을 즉석에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 컵이 깨졌어.' 아니면은 '일이 잘 안 됐어.' 그러면 '에이 그래. 그래도 난 기뻐해야지.' 한다고 해서 금방 기뻐지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 것으로 감정을 즉석에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행동은 할 수 있잖아요. 행동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감정이 따라서 바뀌게 되니까 뭐 우리가 쾌활한 감정을 잃었을 경우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나를 회복해야 돼.' 그러면 '아 쾌활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씩 웃는 거예요. 씩 웃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뭐 박수를 친다든지 뭐 기지개를 켠다든지 그런 행동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짓고 어깨를 펴고 크게 숨을 내쉬고 아무 노래라도 불러 보라.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휘파람이라도 불어 보라. 또 휘파람도 불지 못한다면 부는 흉내라도 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해 보셨는가요? 깨달음이 오십니까? 내 결심에 의해서 나의 감정 상태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나의 행동을 함으로써 휘파람을 부르든지 노래를 하든지 함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레드선. 이것은 자연의 기본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자연의 진리입니다. 이 나폴레온 힐에 여사친이 있었대요.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사님은 누가 봐도 참 이 여사님이 너무 부러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먹고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정도의 그 돈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또 자녀도 여럿 있었대요. 근데 다 결혼을 잘했고 사회도 잘 받고 또 가까이 살아서 언제든지 그 자기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같이 살 수도 있고 뭐 그랬었고 또 뭐 그래서 이 여사님한테는 근데 이 여사님은 문제가 항상 내가 얼마나 슬픈 고비를 겪어 왔는지 너네들은 아십니까?'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막 슬픔에 찬 표정으로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참 객관적으로 저 여사님은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다 돈이면 돈, 자식이면 자식. 근데 '왜 저럴까?' 그렇게 좀 답답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 이런 여사님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계신다면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시라고 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어떻게 달리 할까요? 일단 생각을 달리해서 몸부터 뭐 쾌활하게 좀 몸가짐 좀 쾌활하게 이렇게 업을 시키고 가슴도 쫙 펴고 그리고 이렇게 막 자기한테 측은지심에 빠진 사람들 맞죠? 그런 사람들 좀 애정을 너무 자기 자신한테만 그렇게 집중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좀 시선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좀 사랑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뀌는 건 시간 문제겠죠. 안 해서 불행한 거지 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10년 전에 성홍열에 걸렸었대요. 근데 이제 그 병이 낫자마자 또 신장염에 걸린 거예요. 가지고 이제 신장염에 걸려서 이제 그걸 또 고치려고 그 의사들을 찾았는데 도무지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장염이 낫지도 않았는데 이제 고혈압까지 겹쳐 가지고 그 어떤 의사는 또 "최고 혈압이 214나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해 줬대요. 또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얼른 주변을 잘 정리하고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가족들하고 그렇게 지내라고 그렇게 아주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남자는 집에 와 가지고 자기가 보험료를 다 냈는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남은 돈이 얼마나 있는가 이제 신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에게 제를 참여하고 명상에 잠겼대요. 그 남자의 주위 이제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슬픔에 빠지고 비통한 심정이었다고 해요. 이제 온 집안 이 남자를 주변으로 해서 이제 비통에 빠진 거죠. 이 남자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거니. 나 이것밖에 인생을 못 사는 거야.' 인제 막 오만 가지 자기 연민에 자기 측은지심에 다 빠져 있다가 문득 '참 참 못나기도 하다. 아직 그래도 1 년은 더 살지도 모르는데 어째 자꾸 이렇게 슬픔에만 빠져 있고 온 가족을 비통한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던가.' 가지고 탈탈 털고 '이건 아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어깨를 펴고 얼굴에 미소를 인제 띄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인제 뭐 자기도 그렇고 저기 가족들도 그렇고 '저 사람 미쳤나. 갑자기 왜 저래.' 했겠지만 그래도 이 쾌활한 이런 기운은 또 이렇게 감염이 되잖아요. 번지잖아요. 이제 아픈 환자 본인 스스로가 저렇게 그 기쁘게 살려고 하는 걸 보고 가족들도 이제 스스로 그 슬픔의 늪에서 이제 나온 거죠. 먼저 그는 기분이 좋아지게 된 것을 느꼈고 그리고 나날이 병세가 좋아졌고 몇 달 후에는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만 할 그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압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요. 만약 고민하던 끝에 '할 수 없지.'라고 포기해 버렸다면 틀림없이 그 의사가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은 이미 저승에 가 있을 거였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는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쾌활하게 행동하면 행복은 쉽게 다가옵니다. 혹시 우리는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요?